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뭘로부터 자유냐 하면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또 죄의 종이었고 또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누리는 엄청난 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에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자유는 누구로부터 오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깨닫고 뭘 많이 알고 뭐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요새 이제 유행이 있잖아요. 자기 비움, 자기로부터 해탈. 여러분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 영원한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어디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떨 것 같아요? 손 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격이 올 것 같아요?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을 다시 돌아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악을 짓는데 자유롭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된다. 왜? 죄로부터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기 옛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굳게 서라 그랬잖아요.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1절이 오늘 이제 읽은 그 말씀의 그 내용,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 7절부터 12절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자유라는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자유할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다.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7절부터 12절 말씀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 7절과 12절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이 할례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이 빠져있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 특별히 우리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할례도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은 아직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충분히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하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할례를 왜 받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 말을 이제 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럼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나. 그걸 완성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너희들을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어리석게도 복음을 받아놓고는 그게 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들어가서 한번, 오래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럴 거예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교회. 또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속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근데 거기서는 엄마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지.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대타가,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거기 빠져요. 거기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개신교가 다 틀렸대. 어머니를 모른다는 거야. 유월절을 안 지킨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빠져요. 길거리를 만나면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까요?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많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듣고 깨닫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그거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전한 게 잘못됐다고 그들은 공격을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90%가 신천지 그 신자들이 전에 개신교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는데도 그 공격이 들어오면은 쉽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받았다고 하자, 그럼 유대인처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율법 다 지켜야 돼, 이 말이에요. 다 지켜야 돼. 너희들 할례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10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채웠어. 그리고 내 죄값을 다 치루었어요. 뭐 벌금도 다 냈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감옥에서 나가게 해요. 그럼 그 전에 죄에 대해서 다시 물어가지고 감옥 넣어요, 안 넣어요? 절대 넣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갚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는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걸 완전하게 다 갚아주셨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예요. 나 다 이루었다. 돌아가신 거. 갚을 게 없어요. 근데 왜 또 짐을 지냐 말이에요. 왜 또 가서 멍에를 메고 종처럼 행세하냐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율법 다 지켜야 된다. 누가 율법 다 지키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상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단절이에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그들은 자유할 수 없어요. 또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모자라니까 캐톨릭이 그러잖아요. 믿음 반, 행함 반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이 주어지는 거지 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또 이것이 뭐예요? 확신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 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 간절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가 필요 없을까요?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확신이 없으면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것 좀 부족하고 하나님께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절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는 거죠.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오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내용은 제가 거기 여러분들이 11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하는 데 비유했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그때 당시에 운동 경기는 거의 달리 육상이에요. 육상. 뭐 지금 여러분처럼 야구를 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달리기. 근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제가 1등에서 딱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등, 3등 하는 그쪽 팬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1등 가는 사람을 갖다 발을 가서 걸어가지고는 넘어뜨리게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앞에 나오는 제가 이야기했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은 와서 할례 받고 해야 된다고 자꾸 거기다가 짐을 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본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열심히 복음 믿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오더니 어떻게 했다고 너희들을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게 이제 이단들이죠.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제 못 깨달은 자들이죠.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거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이제 기도원이 한참 이제 유행됐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들이 기도원을 또 차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직통 계시니 또 예언을 해준다 그러고 무당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할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청년은 와가지고 이 자기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거기 어디 가면은 직통 계시로 그 응답을 받는다고. 저 모르게 갔다 온 거예요. 청년이. 갔다 와서 주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누가 훌륭한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그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당신은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왜 지금까지 신학교를 안 가고 있냐고. 제가 봤을 때는 집사로 충분해요. 집사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봉투를 가져오래 그래가지고 또 액수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봉투를 주고 이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가 없는데 왜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노총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있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신학교 가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고민인 거야. 일은 잘 안 되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말을 듣고. 근데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전주에. 그 가서 이제 또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너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목사 됐다는 소식은 안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예수 믿고 그 복음을 깨닫고 이 자유 안에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지만 근데 와가지고 자꾸 다른 걸 갖다 대는 거예요. 다른 거를. 실제로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다른 걸 집어넣어 가지고는 자꾸 다른 곳으로 이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 바울이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8절 안 봐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게 아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하여튼 뭐 은사주의자들, 뭐 신비주의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하면 바로 그 복음을 알면 내가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뭐 이야기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니까. 그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 이제 어제 제자대학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신명기 34장 말씀 한 구절 해서 제가 34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장마다 중요한 구절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사진에다가 제가 성구 넣어가지고 다 받으셨죠? 그게 마지막 여러분들이 사진 기억납니까? 사람이 나오죠. 안 읽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오죠, 사진에? 손을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리고 그 제목이 뭐죠?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외치는 게 뭘까요? 그걸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는 한번 보시고 오늘 집에서 한 10번 외치십시오. 그 내용은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로 행복한 자다. 이러지 뭐 오늘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매이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갖다 목 조르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것에 매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교회를 다녀도 매이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로. 왜? 내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막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면은 억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막 자유인으로서의 그 예배가 안 되고 억지로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니까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복받기 위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기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린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 하는 일은 다 자유롭고 신앙생활은 막 억지로 목이 막 끌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도 우리 자녀들 많이 나왔는데 이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엄마 늦다고 빨리 준비하라 그래요. 근데 시간이 되면 애들이 숨으려고 그래. 데려갈까 봐. 여기에도 아마 억지로 따라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와야 돼, 억지라도. 억지라도 하다 보면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중에 자유하겠죠. 우리 자유합시다. 하나님 믿는 것이 자유롭고, 기도하는 것이 자유롭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자유로운 거죠.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했는데 우리를 망다 그랬죠.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근면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저건 누르시 온 떡에 덕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이단이라든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들으면 그게 전염성이 강해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커지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댐도 무너질 때는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처음에는 금이 가요. 실금이 가요. 이제 유명한 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매 시간마다 돈단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이 돌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콘크리트를 해놨는데 약간 실금해서 이슬방울처럼 금이 갔을 때는 이슬방울처럼 뚝뚝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슬처럼 맺히는 거예요. 이슬처럼.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그게 틈이 자꾸 벌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벌어져서 물이 출출 흘러내리잖아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언제 그게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략이에요. 전략이에요. 서서히 누룩이 퍼지듯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뒤에서, 그것도 제일 뒤에서 막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불평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와가지고 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들은 이제 거의 공개가 돼가지고 쉽게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그러잖아요. 한 잔 마시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 되면 석 잔 되고, 나중에는 술 고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생각해요. 나중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처음부터 아예 뭐예요? 이걸 해결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 확신한다.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나름대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신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먼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가 97세예요. 근데 제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장모님이에요. 그 아내가 근사님인데,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그 제대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가서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그 아들하고 며느리였어요. 그 며느리가 옛날 서울의 성락교회 베레아 그 김기동 목사 귀신론 마귀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 그냥 가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책임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정신병자 약 먹고, 그래도 겨우 말은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 때문에 저를 보냈구나. 그러면 이분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두 분 다 열심히 했는데 잘못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냥 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몇 분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말씀을 드리고, 와서 이제 내가 교회도 소개시키려고 주변에 있는 교회도 가서 이제 제가 탐방을 하고, 또 와서 제가 계속해서 시간 되면 또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할머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생활이 엉망이 되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오늘 그들을 요동하게 하는, 복음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예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종노릇하게 만들면, 그 요동케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냥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10몇 년을. 그래서 식구들이 교회 한 명도 안 나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충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받게 되겠죠. 그래서 11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다고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면 자기는 핍박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율법 교사였고.
그래, 그러고 율법 가르치고 할례 받아야 돼. 그러고 할례를 줬다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죠. 그래, 예수님만은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할례 주고 다녔다면 바울은 핍박도 받지 않고 감옥도 가지 않고 순교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왜 바울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당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리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 또 복음 전도자들로 다 어땠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핍박 안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땅 속에 구멍을 파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은 자유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핍박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요사이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게 좀 허물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종교 연합입니다. WCC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든 교회 종교가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봅시다. 뭐 세계 평화, 전쟁을 막읍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함께 해야죠, 교회가.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세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아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 복음은. 그럼 여러분 캐톨릭이라든지 그 외에 무슬림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방 종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연합이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도 옳고 공자도 옳고 석가모니도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는 다 가능해요. 근데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다 구원이 따로 있지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너무 독단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래요. 진리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상대적인 거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활에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그건 당연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망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핍박이 있고 순교 있고 죽음도 있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됐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을 하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세속화되면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어떤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세상하고 타협하죠. 그럼 욕 안 얻어먹어요. 싫은 소리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정말 지적이다. 그래 서로 어울러 가지고 하나가 돼야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야, 정말 당신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요. 핍박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한잔하고 같이 놀러 돌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느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유로워하지 마귀 앞에 자유로우면은 그 인생은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핍박 있고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맨날 집에서도 싸우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갖다 흐르트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의 종이 하나님 종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위해 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가가지고 똑같이 싸우고 자기 내리지 못하고 욕심내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이 욕을 얻어먹고 힘들어도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의 길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승리할까요? 그 길을 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럼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내게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누가 해야 합니까, 그걸?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거침돌이 되고 핍박을 받는 길이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